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름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입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인도하심, 하나님의 경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등은 구름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묵상집에서 챔버스 목사님은 구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하는 듯한 우리 개인 생활의 안팎에서 일어나는 슬픔, 고통, 궁핍의 상황들입니다. 즉 구름은 우리가 삶에서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 궁핍, 고난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구름을 우리 삶에서 허락하실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구름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으로 걸을 수 있는지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만일 구름이 없다면 우리에게 믿음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슬픔과 고통과 궁핍의 상황이 없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걷는 것은 반드시 이 구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슬픔과 고통과 궁핍의 상황 가운데에서만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그냥 주실 수 있으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훔 1장 3절에서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구름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나는 발의 먼지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구름은 먼지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구름이 있는 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고통과 궁핍의 구름은 하나님과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실인 것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화창한 맑은 날씨 가운데서 오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는 보이지 않는 구름이 내 앞을 가리울 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걷게 하기 위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구름을 통해 우리가 배웠던 것을 버리기 원하십니다. 고난 속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더 얻어내고 습득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내려놓음으로 그 고난을 통과할 때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것을 다 버리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구름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확하게 어린아이처럼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단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인지 묻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계산하고 따지며 합리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자기가 꽂힌 것, 자기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느라 자기의 행동을 제한하기보다 마음이 가는 것을 쫓아갑니다. 때로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쫓아가느라 떼를 쓰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으로 인식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할 때 다른 사람들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꽂혀 있는 한 다른 사람들이 그림자가 될 때까지 구름과 어둠의 고난은 언제나 나에게 임할 것이고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나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계시고 그 관계가 점점 더 단순해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복잡한 생각 속에서 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말씀은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내려놓지 못해 번민만 가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다 드리기만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커 보이는 것들, 명예와 물질, 성공과 인기, 안정적인 노후와 가족들의 건강은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큰 것이라고 느끼는 것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슬픔과 고통과 궁핍의 티끌이, 이 구름이 하나님의 발의 먼지에 불과하다고 말하는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것들이 클 수 있겠습니까? 단지 우리는 이것을 체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과 인본주의적인 노력에 사람들이 그렇게 매여 있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면 우월의식을 느끼고 조금 뒤처지는 것 같으면 우울하고 우리의 자존감이 그것에 의해 움직이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구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것의 가치를 보게 하시려고 이 구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입니까? 이것을 모르는 이 세상과 우리에 대해 우리는 애통하며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치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챔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연관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알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알게 되는데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펼쳐지는 이성의 세계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시의 세계를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이성의 세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섭리는 우리에게 펼쳐지는 인생의 신비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지에 따라 그것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계시의 알을 통해서만 이 인생의 신비들을 해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본주의적인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마음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전의 유혹의 구습을 따르는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에게 펼쳐진 구름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교회에서 집사, 장로, 전도사, 목사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마주했을 때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의심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구름이 드리워졌을 때 그들은 무서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구름의 고난은 우리의 안정감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붙들고 싶어하는 것들을 붙들지 못하게 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직 그분께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구름을 비추기에, 우리의 어둠을 비추기에 그 구름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속에 계십니까? 구름 속에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 대신 붙잡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구름은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바로 그것만이 진리이고 그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알게 하실 때까지 구름을 더 어둡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는 구름 속에서도 이 고백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도 그 구름의 흑암의 어둠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구름 가운데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름을 밝히 비추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구름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름 가운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구름을 해석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구름을 허락하실 때 주님의 빛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그것을 살아낼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